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죽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지금 십자가의 길로 계속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법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유대인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을 해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한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해서 반역죄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이 방법을 그들은 묘안을 짜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것을 오늘 15장 1절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그게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못을 박아야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죠. 또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저주 받은 자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는데 그 놋뱀에 달린 자가 바로 인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 뭐냐면 놋뱀에 달린 자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 저주에서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자신의 그 모든 죽음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려고 많이 힘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를 씌워서 지금 고소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빌라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아니다. 그건 모함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나는 로마 제국에 반역한 것이 없어 라고 자기를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시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명절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유대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제수 중에 한 사가 바라바예요. 근데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에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왕을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당황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구원주라고 하고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의 그 엄청난 군중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또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안 지켜요. 한마디로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참 엉터리다. 지금 어떤 면에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법적 근거나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이 총독의 자리에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군중의 소리와 또 어떤 면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내어서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는 그 권세에 의해서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냐는지 빌라도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굴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주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보면 빌라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까? 군중의 소리가 너무 두렵고 자신의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만약에 밀란이 난다면 그 밀란에 대한 책임이 그 당시에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을 막지 못하면 어떤 면에 보면 빌라도의 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중의 소리를 아주 민감하게 빌라도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를 고발한 제목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로마 제국의 지금 반역죄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만약에 살려줬다, 이것이 로마의 황제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면 잘못하면 빌라도가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법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라도는 자기가 살 수 있고 군중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내어주느냐?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만족.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주면 너희들도 모든 이제는 밀란을 멈추고 반역을 멈추고 나와 타협을 하자, 이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를 어루만지고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하거나 또 이걸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서로 타협하면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죠. 빌라도가 평생 역사의 죄인이 되는 아주 큰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빌라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그래서 빌라도의 그 제목을 모든 세대마다, 교회들마다 사도신경을 외칠 때마다, 또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번 잘못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잘못된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역사의 죄인이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그곳에 맡깁니다.
또한 대지상들과 서기관들도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갑니다. 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려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십자가 신앙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힘든 이 세상을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권세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인들과 중소기업들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더 십자가의 그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이 민족을 아픔을 상처를 죄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어서 확진자들이나 또 이 방역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서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다시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